네, 감사합니다. 역시 앞서가는 교회는 좀 달라요. 와보니까 다 목사님부터 이렇게 시원한 모시 옷으로 한복 입으시고 넥타이 다 풀으시고, 저한테 진짜 얘기해 줬으면 저도 넥타이 풀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해야 돼요. 참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원래 14절부터 읽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16절부터 읽도록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복음 못 깨달을 때는 교회 너무너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잖아요. 뭐 지금의 뭐 미국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타락했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이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준 거예요. 그게 로마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힘 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데,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이요. 전 세계를 로마 황제가 움직이고 황제가 주인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부끄러운 그 예수가,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표현이 엄청난 얘기거든요. 실제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형벌이거든요, 십자가가요. 정말 그 시대의 악한 자들, 그 시대 최악의 형벌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예수가요. 그렇게 죽은, 그것도 로마의 형틀 앞에서 죽은 자가 너희의 주인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막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엄한 짓을 다 한 거잖아, 로마가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마다 강대국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너무너무 악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수도 있고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역할로 인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 세계를 너무너무 타락과 고통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영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또 우리 후대가 있는 한은 이 미국이 모든 민족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미국과 한국이 같이, 마치 수레로 말하면 두 바퀴가 있는 수레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됐고 미국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대국에서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려면 한없어요. 지금 강대국 안에서의 싸움이 결국 세 가지 싸움이거든요. 하나는 서밋 전쟁이에요. 힘을 가진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힘을 가진 자, 똑똑한 사람들, 뭐 힘을 가진 자 싹 다 강대국으로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사단은 그 힘을 가진 자, 그 힘을 줘서, 누구의 힘이겠어요? 사단의 힘이죠.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야 돼요? 정말 렘넌트 7명처럼 이 시대에 이 복음,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서밋으로 세우고 그 시대에 영적 전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성공 아닙니다. 마귀 보란 듯이, 불신자 보란 듯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래갖고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후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결국 미래 전쟁이거든요. 네.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걸 이어받느냐 이게. 미국도 자녀들 엄청납니다. 감사하게도요, 한쪽에서는 참 이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의 운명을 바꾸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와서 이번에 그 뭐 트럼프가 될지 뭐 민주당 쪽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에서 예를 된다 하면은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완전 이민자거든요. 예, 아마 오바마 같은 그런 이민자의 후손들인데 그가 줄 영향,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부로 말했다간 우리 교회도 많은 그 엘리트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까지 다 찾아내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일치 안 하는데 어쨌든 이민자들의 힘이 커요. 지금 미국의 그 공화당 쪽에 앞으로 부통령의 후보 중에 하나 존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고 어머니 밑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해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네이비실이라는 걸 이제 살아남는 그 부대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죽다 살아나고 몇 번을 거쳐서 위생병을 하다가 내가 의사 돼야 되겠다. 아예 의사가 됐어요. 지금은 아예 이제 곧 그 우주선수 와야 되는데 그 우주인의 한 사람으로 서 있어요. 아마도 공화당은 이제 주로 백인 기독교 중산층 중심인데 그래도 지속하려면 다민족 붙잡아야 된다. 그 중에 코리안 중에는 자네킴이다 해갖고 차세대 부통령감으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인재 전쟁이라 이게요. 후대 전쟁이에요. 미래 전쟁입니다 이게요. 치열한 일들이 강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인데, 그 로마의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복음 전하길 원한다. 이러면서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지 모르지만요, 정말로 2, 3, 7, 5천 종족 시대 살리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되고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가다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우리의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죄인됨,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끝에 이런 말씀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가요 이 구절 하나의 생명 건 겁니다. 모든 캐톨릭이나 모든 그 앞선 중세의 그 타락한 기독교가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다.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갖고 뭐 믿음 구원 아닙니다. 행위, 열심 보여야 되고 언제 구원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캐톨릭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 있는 거 보셨어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그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막 구원 받았어도 올바른 행위 보이고 올바른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할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선택, 절대 은혜 속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유명한 누구의 한국의 유명한 불교의 성철 스님. 마지막 죽으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내 죄가 히말라야 산에 수십 배, 수백 배라고 하는 수미산에 넘친다 그래서. 그 수미산에 넘친다. 아니, 평생 돌을 닦고 자기를 비워내려고 애쓰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막판에는요, 한 10년 이상 동굴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으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진실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난 의로운 척하고 난 그래도 저런 인간들보다 낫다 그러고, 그래서 뭐가 조금 되면 막 회개하느냐 안 하느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도 내세울 게 없어.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산다면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럴 자격 자체가 없잖아요. 진실로 나를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진실로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죄성을 향해 따라가고요, 육신 따라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능력이 없으니 그의 능력으로, 내 의가 없으니까 그분의 의로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여러분은요 이 세 가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세 가지 감사. 첫째가 뭐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참된 복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참된 복음이란 말을 했냐고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참되는 또 뭡니까? 그만큼 가짜 복음도 많고, 그만큼 틀린 복음도 많고, 그만큼 오해된 복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예요. 근본 저주잖아요. 근본 저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저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죄부터 배워, 인생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요. 저도 네 자녀를 키웠는데 어렸을 때 보면 목사가 도둑질해라 무슨 또는 무슨 남의 거 뺏어 먹어라, 아니면 형하고 싸워라, 먼저 먹어라, 이런 거 안 가르쳐도요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꼭 똑같이 나눠줘야 돼. 똑같이. 안 가르쳐도 인간은요 계속 육신의 것을 향해 가게 되는, 여러분 그 저주가 원죄의 저주고 사단의 저주고, 그 저주가 영원한 저주, 지옥 저주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축복이어야지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을 창조할 때 축복하며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하시며 가라사대. 5가지 뭐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원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생육이 뭐예요? Be fruitful.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맨날 빈손이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번성이란 말이 영어로 increase. 날마다 더해 주셔요. 날마다 더해 주셔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다윗처럼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요. 그 다음에 충만이란 말은 fill,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늘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 신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고 우리 교회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채우시고, 그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복하다.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끌고 가는 인생이라. 그리고 다스리는 거다. 이게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예. 그거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모든 저주, 원죄의 저주, 사탄의 저주, 영원한 지옥 저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복음 아니면 두 번째로요, 거기서 나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네. 영적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요, 첫인생 아담에게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저는 도적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그래 막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했더니 괜찮아요? 열심히 막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더니 뭐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예.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이라니까. 남한테 상처 못 주고 자기가 상처 주고 자기가 더 괴로워하는 사람만 정신병원 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얼굴에 적당히 철판 깔고 사는 사람 절대로 정신병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하고 못되게 사는 저런 것들은 잘 되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와. 어느 날 막 귀신 소리가 들려. 그러다 막 자살까지.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막 시달린 거예요, 뭔가 막. 성공해놓고 막 시달리고 우울증하고 자기만의 고통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영적 문제인데 본인이 몰라요. 이래요, 자살하고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중에 보면 장례식 때 보면 거기 꼭 성도 누구누구.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나름대로 구원받은 사람 왜 그렇게 시달려야 되고 왜 그렇게 우울증에 왜 그렇게 자살까지 가야 되냐고요. 올바른 복음 깨달으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승리했을 건데.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다락방 운동하면서도요, 네, 내가 30년 복음 운동 해놓고도 내가 잘못 깨달은 것 같다, 다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 자신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워싱턴에 아주 학자라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시달려갖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난 너무 우울증 시달려 공부가 안 됐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도 골프 치고 맨날 그냥 친구들 안 만나고 따로 그러고 있었는데 복음 깨닫고 난 이제 살아난 줄 안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냐 자꾸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고 이건 학문적으로 맞다 안 맞다 어마한 거 다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놓고 다락방이 있어도 별 도움 안 됐다고 그러고 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 본인이 숨겨져 있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무기력 있죠. 무능력. 이거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늘 내 인생이 무기력해요. 내 인생이 무능력이라.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다 가야 돼. 그게 뭐 여러분 좀 뭐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무능력한 자의 삶을 살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진짜 복음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정말로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알아서 이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시면 전도하셨어요. 온 땅으로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거는 마지막 주신 언약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선교를 그냥 뭐 맘만 먹으면 됩니까? 일단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일단 경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붙잡았다.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저주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는 두 번째 영적 문제 끝냅니다. 여러분은 뭐 우울증, 뭐 시달리 전혀 상관없어요. 혹시 시달렸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큰 증거가 될 겁니다. 막이 보란 듯이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막 자살 시도하고 다 증인이 돼 갖고요. 교회에 중요한 숨어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그 무기력, 무능력 다 끝났어요. 여러분 무능력한 자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뭐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24, 25 영원의 얘기가 뭡니까? 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 앉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평생 감사할 거, 이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고 한 팀이 된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장벽이 있고, 그죠? 뭔가 거리가 있어요. 그 담을 다 깼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원수된 것을 끝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들과 원수된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래서 2장 19절에 가보면요, 에베소 2장 1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낯선 자, 나그네가 아니고 더 이상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도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fellow citizen.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한국말로 권속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악하게 한 사람도 복음 안에 있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민족끼리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일단 우리 이 다민족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 그 유튜브, 구글이나 안에 들어가서 지도 딱 했을 때 다민족 교회 하면 유일한 교회도만 보니까요.
딱 하나 나와요. 정말로 유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니, 대한민국에 다민족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건 유일한 교회예요. 이제 앞으로 다민족이 계속 몰려와야 돼요. 저도요, 28년째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교인 반이 이제 다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가서 유학 조금 하고 뭐 하지만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는 제가 영어 잘 안 해요. 하도 발음 문제를 들이대 갖고 나한테. 우리 자식들도 그래. 아빠 지금 30 몇 년을 살아놓고 아빠 그 발음이 그게 뭐예요? 근데 우리 다민족들은 너무 좋아해. 상관없대. 어릴 때 막 쓰다가 막 스펠링도 생각이 안 나. 한국말 생각 안 난다시 말이에요. 그냥 찍어버려요.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너무 저를 사랑하고 도와줘요. 다민족들이에요.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한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도 만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다민족이 제대로 된 정말 우리 교회다. 여기에 생을 건다. 요 시간표까지 나 기다리고 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다민족 교인이 반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만큼 훨씬 못해. 한국 사람은 뭐 성전에다 집 팔잖아요, 그냥. 뭐 저 전세 좀 줄이잖아요. 전세하던 거 월세로 줄이잖아요. 다민족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초대교회 방법이었는데 집 팔아서 전부 다 어려운 사람 돕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다민족들이 이 마음 준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시간표구나. 이제 예배당 새로 져야 되는구나. 특히 말이죠.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팀이 됐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뭐 싸우고 갈라지고 막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동안? 제가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그게 진짜 참된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늘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늘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늘 갈라져 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이렇게 다 서로 노려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죄짓기 하기가 두려워요.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교회에 그랬거든요. 심지어 주보에 글씨가 틀린 거,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름이 틀렸어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하고 사무원이 짜갖고 자기 이름을 일부러 틀리긴 했대. 그래갖고 대판 싸운 것도 있어요. 참, 마귀가 역사하면 오만 짓 다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요. 제 첫 번째 6년 동안 거기서 제가 살아남고 제대로 복음 붙잡고 새로 개척한 게 지금의 한마음교회란 말이죠. 세 번째, 여러분이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게 이 복음, 이 올바른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며 산다는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살렸던 그 다민족들,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될 겁니다. 예. 내가 이제 이번에도 이 목사님 제게 안류와 함께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안류 학장님이 뒤에 와요. 무슨 안류 무슨 헌신 예배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안류 부학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앞으로 안류가 이제 미국 전 대학하고 학점을 나눌 정도로 그런 대학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와 같이 가는, 미국은 이제 교육 제도가 주정부에서 허락을 해요. 여기처럼 뭐 교과부 이런 데가 없고요. 주정부에서 이제 철저한 이제 허가를 받고 나면 나머지 연방 정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대학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엄청난 까다로운 조건들인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 안에 다 끝나야 돼.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가요, 목사들 키우는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뭐 인재는 키울지 모르지만 완전히 세속화돼 갖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안류 같은 학교가요, 진짜 영적인 인재 키워내고 미래 지도자 키워내고, 예? 세계 살릴 선교사 키워내고,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여러분 안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당장 뭐 여러분 목사님이 안류 강사인데, 교수인데,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예, 이 다락방 운동이 미국에서 안류 중심으로 많은 전환점을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사실 제가 그거 지금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기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고 우리 전 직원이, 예, 그래서 1차 80%는 끝났어요. 내년 1월에 6명이 전문인들이 와서 다 심사해요. 모든 거 다 심사해요. 거기서 이제 거의 끝나야 돼요. 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완전시 되어 간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또 알려뿐만 아니라 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오세아니아 14개국을 한번, 그래도 영어권인 나라가 좀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심부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그걸 맡게 돼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지금 이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들이 참 초청해 오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바누아투는 원래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거기는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바누아투는 조금 남겨놓고 그 외에 14개국 여전히 많아요. 피지, 톤가, 사모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팔라우 뭐 엄청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30명을 이번 초청해서 불렀거든요. 그 30명. 바누아투는 이제 RLS 학부모들이 한 사람 책임지고 헌신해갖고 데려온 거고. 그는 우리 유치영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서 한 2-3명만 감당해 달라 했더니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뭐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보냈어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완리스 안 되면요, 또 어떤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요. 물론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뭐 2번을 개척해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거거든요. 건강도 채우시고 경제도 채우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지금 돈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늘 재다가 세월 다 보내요. 내 기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냐, 거기에 방을 맞추고 가고 있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그 축복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경제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 오력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데 오력이 있어, 영력이 있어, 흑암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지적이 있어, 너무 잘난 사람으로 오히려 교회에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체력이 있어,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뭔 짓을 할지 몰라. 그잖아요. 돈이 있어, 이래갖고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아이고, 저 인간이 돈이 없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어. 근데 복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여러분의 모든 것 절대로 헛되게 놔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5장 6절부터 7절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축복은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예요. 구원 받은 자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고요. CBDIP가 뭡니까? 미리 언약 잡고, 예,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체험하고 도전하라, 이거거든. 마지막이요. 예.
우리 다민족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완리스되어 간다. 참 다락방 전체를 봐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평생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평생 감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첫째, 진짜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건 목사님 찾아가든지 부목사님 찾아가서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면서 그의 생명이,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한 거예요. 이미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을 네 안에 담을 거야. 언제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러면서 한번 영접했다, 네 구원, 너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어. 왜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모자라고 실패하고, 네가 나를 설사 포기하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신학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저는 보수신학에서 사당령 총신에서 9년을 공부하고, 제가 거기 졸업해 나갈 때요, 학부부터 해서 대학원, 신학대학원까지 하고 나갈 때 그 총장님이 그랬어요. 너는 총신 귀신이 돼서 나가냐 그랬어요. 그런지 유학을 갔단 말이죠. 저는요,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정통 보수 신학, 여기에 꽉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참 묘하죠? 그 안에서 지금 갈라진 거예요. 사실 합동 측에서 저는 알아요. 제가 합동 측에서 공과를 쓴 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5학년, 6학년 거. 그걸 유학을 갔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저 미국에서. 아니, 다락방 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상하냐, 우리가 다 한다. 저것들이 너무 설쳐대고, 특히 젊은 목사들이 저래갖고 교단 혹시 갈랄까봐 1만 교회 운동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고 큰 형님, 선배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2단이니 3단이니 오만 소리를 나중에 한국교회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려고.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정말 올바른 생각 가진 분들이 풀었잖아요, 한계총에서. 예. 정식으로 다 공청회하고요. 정말 자존감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아세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이 오늘 본문과 함께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선택받고, 조건은 다른 거예요. 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해결했어요. 물론 모든 인생을 위해 죽으셨지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그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약속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주실 때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켈빈주의 5대 교리의 개혁주의 신학의 마지막 키가 뭐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당장 무슨 인격이 바뀝니까? 외모가 바뀝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알고 그의 능력으로 구원해 놓고 그의 피로 덮으셔 놓고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신학적으로 오염이라고 그래요. contamination. 너무 불신자로 살면서 오염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문제와 사건을 통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냐? 이 완전한 복음 속에 계시니까.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도록. 주인은요, 소유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내 인생도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게,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못 기다리거든요. 주인이 하게 기다리세요.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뭐예요? 종업원은 일 실컷 하고 집에 가서 두 발 벗고 자요. 주인은 집에 가서도 사업 걱정해야 돼.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했다.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잖아. 내가 주인이라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로마가요, 그렇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덤벼든 게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생명 걸고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산 거예요. 누구도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도 네 손으로 갚지 마. 왜냐? 주인 대신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심판하고, 심지어는 선으로 악을 갚아. 누가 너에게 악한 소리를 했다, 억울하다, 기다려라. 마치요, 오히려 선을 베풀래. 왜요? 그거는 머리에다 숯불을 얹는 것 같다 그랬어요. 불 한 번 질러버리면은 그냥 뒤고 말든지 머리카락 타고 마는데, 숯불은요 서서히 타고 들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것까지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하나님 보란 듯이 여러분들을, 저를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요즘 계속 나오는 망대예요. 망대를 세워라. 망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다락방 운동이, 우리 이 복음 운동이, 제자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표다 보니까 뭐 오만 때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로 바꿀 겁니다. 왜냐?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언약 잡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3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복음 붙잡고요, 기도하고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가 증거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해라. 그 망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망대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움직여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할게, 너희를 위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간 다 갔으니까 묵상의 망대, 말씀 망대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붙잡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죠? 더 중요한 거, 말씀 묵상할 때 네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 너무 좋아해요. 시편 1편. 주야로 말씀 묵상했더니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망대,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제 리더 수련회에서 24, 25 영원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24의 기도. 정말로 24를 실제로 누려야 올바른 제자로 선다. 그래야 300% 나온다. 공부하면서도 24예요. 그래야 전문성도 나오고 현장성도 나오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 300%예요. 25는 우리 단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거 제대로 체험하고 누려야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갈 수 있어요. 25요. 24는 사람의 시간이지만 25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이러면서 영원,
영원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자만 세계화될 수 있다. 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민족 나라가 각 나라의 방언과 함께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 모인 자들이 한 그리스도를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시간에 모든 민족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붙잡지 못하면 세계화되지 못한다. 세계화 안 되는데 무슨 5천 종족을 살립니까? 237을 살리고요. 늘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영혼을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실행하고 실천해라.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리더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세요.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완전한 복음 속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24, 25 영원을 바라보는 그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이러면서 오직 정말 복음 따라갈 수 있는, 오직 복음 따라갈 수 있는,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 마귀가 엄한 짓을 다 해도 건드리만큼 증거가 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다민주교회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저희 한마음교회 또 미국의 대표적인 말없이 복음운동의 모델되는, 저는 그 언약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응답이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완전한 복음, 절대 복음, 영원한 복음, 정확한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복음 따라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셨지만 하나님 정말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또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이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